1775년도에 미국에 은쇠공하는 어떤 사람이 마차 대여소에서 일하는 소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영국군이 미국을 침략을 했어요. 또 미국은 영국에서 신앙을 위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군이 쳐들어온다. 그런 소식을 조그마한 소년으로부터 왜? 누가 와서 마차를 빌려가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한 것을 이 소년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교회 종을 쥐고 사람들한테 밤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군이 내일 쳐들어오니 우리가 준비를 하자. 우리에게도 지금 민방위대가 있듯이 그 당시에 민병대가 쳐들어오는데 그들을 다 준비하자 해가지고 영국군이 딱 만반의 준비를 딱 쳐들어오는데 갑자기 갈구리 들고 밭을 매던 사람들이 총을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을 물리치고 미국이 독립을 준비를 하고 1976년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의 소년을 통하여 들은 그 정보가 스파이를 통한 정보보다도 더 귀하게 사용됨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오늘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어떤 소식을 전했느냐?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첫째로 세례 요한은 여기 지금 3장 11절부터 10절부터 쭉 하는 얘기를 보면은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듣는가?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사람들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겉으로는 믿었으되 속까지는 믿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뭡니까?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니까 옷 2번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또 세리들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은 부과된 것 위에 더 뺏어서 갖지 말고 세금을 공정하게 하라.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금류를 족한 줄로 알고 백성을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행동으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런데 이 내막을 잘 알아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면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 지금 네 마음 원하는 대로 하고 있고 사람이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니까 너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던가 고린도전서를 쓰던가 뭘 쓰던가 가장 먼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을 너희가 얻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짜증나고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제대로 나오지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속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 이 바울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창조 목적대로 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도 은혜의 기쁨이 있고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얻어야 된다? 은혜를 얻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니 독생자의 영광이여 거기에 뭐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는데 진리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고 은혜 위에 은혜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은혜는 뭐냐? 카리스란 말로써 이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이게 사면이 된다든가, 엄청 많은 100억의 빚을 써가지고 쫄딱 망하고 형을 살해야 되는데 사면이 된다든가, 아니면 암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들어서 죽을 병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딱 한 번에 고침을 받다든가, 여러 가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얻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반역하여 그 죄 때문에 도저히 그 벌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불에서, 아니면 세상의 형벌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법에 따라서 어긋나면 하나님 속성이 뭐냐? 악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나홈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은 질투와 보복의 하나님이라.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불처럼 태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워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한 자에게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와 평강, 에이레네, 이게 뭐냐? 평강이라는 얘기는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서로 싸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죄로 인하여 이거 깨져버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바로 아담이 죄 지은 후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움을 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며,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떤 걸 당해요?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뱀은 흙을 먹고 저주를 받고, 아담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다 흐트러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심판이 있었는데, 이것이 풀어진다는 얘기요. 서로 악쏜다는 얘기요. 원수가 껴안고 악쏜다는 얘기요. 그렇듯이 시기와 질투와 갈등의 세계가 조건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서로 화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사자와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 뱀이 흙을 먹으면서 서로 저주가 풀어지고 화통하고 서로 소통하게 된다. 그래서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상함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뭡니까? 평화의 세계는 그러면 어떤 평화의 세계냐? 서로 조폭끼리, 힘센 사람끼리 어울려서 잘 살고 어려운 사람들은 폭력으로 뺏는 것이 평화의 세계가, 자기들은 평화의 세계지만은 한쪽에서는 억압의 세계예요.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인간 간에 서로 수평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면, 수직적인 게 이루어지면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끼리도 이루어지고, 땅의 세계가 권력을 가진 자, 부자, 폭력으로부터 지배가 없는 정말 이상적인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식당에서 무슨 얘기하다가 광화문 내일 200만이 모인대 뭐 한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거기에 또 어떤 분이 자기는 그걸 찬성한다고, 적극 찬성한다고 식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한참 듣다가, 그래서 너무 좀 이쪽에서 그냥 세게 나가니까 한쪽에서 또 말렸어요. 너무 실질적으로 자르려고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냐 뭐냐 하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지긋하게 60대 중반 먹으신 분이 막걸리 한 잔을 탁 드시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하면서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나도 건축업을 하고 강남에서 28년을 살고 아파트 60평 70평에 살다가 지금 이쪽에 와서 있다 보니까 저분이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높이도 올라가보고 부자도 권력도 가져보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 보니까 이 아픈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의 심정을 모르고 힘있다고 마음대로 휘적거리는 것이 올바른 세상입니까? 한마디 하는데 공감이 가야 안 가요?
누가 반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세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선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받고 이것이 평강을 이루고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나만 평강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평화의 평강의 세계가 옆으로 퍼뜨려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억압하고 힘있는 사람끼리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야합하여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잘 사는 세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행동이 선하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나도 모르게 생각과 가치가 변화하여 내 행동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은혜가 처음이고 평화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 정의로운 것이 나도 더 나타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계로 바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권력을 가졌다 뭘 가졌다 해서 기술적인 노련함과 그걸 이용해서 모략과 술수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노름에도 뭐요? 기술이 있어요. 화투 툭툭툭툭 해도 기술자들은 뭐요? 이게 자기가 돈 따게 아무도 모르게 또 어디서 보니까 뭘 비춰가지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고 하는 그런 속임수의 게임이 있는가 하면 화투 치는데도 처음 배운 사람은 홀딱 당해요. 왜? 벌써 종구 들으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얼굴이 달라져요. 포카페이스가 뭡니까? 포카를 서로 치는데 뭐요? 아무리 좋은 거 들어도 좋은 거 안 들은 것 같이 아무리 나쁜 거 들어도 팍팍 배팅을 하면 뭐예요? 저 사람이 상대편에서 야 큰 거 잡았나 보다 보고 미리 겁을 먹고 그냥 아무것도 까보면 없는데 그걸 이기는 아주 놀라운 심리전을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뭐요? 기술도 좋지만은 마음의 방향과 자세가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둘째로 세례 요한은 여기 뒤에 보면 뭐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사명과 자기 역할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 뭐요? 자기가 뭘 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준비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준비하고 자기는 때가 되면 물러나려고 하는 그래서 뭐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어디서 지금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합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지금 옛날에는 사찰들도 저 어디 있었어요? 산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 사찰들도 시내에 들어오고, 주택가에 들어오고, 빌딩 안에도 많이 있어요. 왜? 요즘 보면 기도원이나 뭐 또 옛날에는 산에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뭐요? 지금은 시내 가까운 데 있어야 잘 된다는, 시내 가운데 있어요. 도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뭐요? 그 당시에 광야도 지금 한 30km 떨어진대, 도시에서, 예루살렘에서. 저 광야에 가서 나가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회개하라 하면서 막 떠들고 있을 때에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누가 저기 먼 곳에까지 그때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 광화문에서 뭐 헌이라고 멀리서도 오고 지방에서 왔다고 하지만은 이런 걸 감내하면서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왜 가냐 이 말이에요.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가 되어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을 하나님이 상급을 주고 보응하고 이것을 주권자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려고
광야까지 사막까지 찾아온 걸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메시지는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회개하라. 여기 잘못한 거 고쳐라. 사람이 찔림을 주고 책망하고 훈계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중에는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헤롯 왕에가까지 막 찔러대고 요한의 책망을 받고 그 동생으로 인하여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놀라운 이런 것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로 나와서 그 소리를 듣고 싶냐면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마음속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의 회개는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히고 마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쁠 줄 알았는데 더 마음에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보니까 어릴 때부터 빈들에서 자라고 빈들에서 있어서 광야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누구같이 모세와 같이 광야에 체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외치는데 도시에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그의 생활은 광야에서 죽어 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세상에 들으지 않고 광야에 있는데 그 말을 들으려고 왜 왔냐니 세례 요한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자기들 생활하고는 완전히 떨어졌고 자기들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살 수는 없을 때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서 뭐요? 야 그래도 진짜다. 저 사람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사람보다 진짜라는 뭐요? 그의 행동과 생활과 그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기 보면 3장 1절에도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막 진짜 막 목소리도 말투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너무 세인 하나님의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거기에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영등포에 1987년에 어떤 젊은 분이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니 술 먹고 그냥 겨울인데 퍼져 자다가 그냥 동상 걸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곧 죽어가게 생겼고 옷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서 야 저거 인간 생활이 아니구나. 왜 저 사람들은 술 먹고 그냥 그렇게 또 길바닥에서 자고 있나. 길바닥에서 잘못하면 뭐예요? 사고 내서 그냥 입이 돌아가 버리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분이 1988년에 3평짜리 판잣집을 그걸 어떻게 마련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30년 동안 거기에서 섬기고 있는데 노숙자 쪽방 주민들과 같이 거기서 살아. 이 사람이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거기 사니까 아 저게 가짜가 아니고 뭐요? 진짜구나. 그러면서 24시간 길거리 전도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아픈 사람 가서 쓰다듬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길거리 노숙인들이 제가 잠깐 왔다가 갈고 밥이나 한번 주고 말고 그런 사람이지. 그래 이분은 3평짜리에서 같이 죽냐고 가족들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니까 마음에 문이 열리고 살살 넉마주의 노숙인들 그냥 배고픈 사람들 먼 사람들이 오니까 자기 있는 거 라면 끓여주고 없으면 말고 누가 또 도와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와서 봉사도 하고 떡도 갖다 주고 밥도 주고 지금 그게 어디입니까? 서울역에서도 하고 청량리에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임명희 목사님이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찬송 때문에 술맛이 떨어진다면 양 행패를 부린 사람이 없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이 가출했으니 목사 부인과 자겠다고 칼을 들고 밤에 쳐들어온 사람이 없는가 하면 그때는 자기도 이 목사도 쇳바위를 들고 직접 싸워서 아내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갈 곳 없는 불황아 장애인 매춘부들과 함께 교회에서 자그마한 여기 판잣집에서 살면서
시장에서 시래기를 주워서 수제비와 라면을 끓여 먹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온 것이 지금은 조그마한 건물도 마련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그동안에 고생한 진실을 보고 후원을 해줘서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잘 곳도 마련돼서 지금은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에 시작할 때 1년에 한 명이라도 사람이 변화되면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변화될 것 같지 않던 그 사람들이 그 이명희 목사님이 다른 데 가지 않고 거기서 직접 같이 사는 걸 보고 같이 넉마주의가 되고 같이 노숙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진심을 알고 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에서 살아보지 않으면 세례 요한같이 광야에서 그 경험이 없으면 모세같이 광야에서 정말 배고플 때 외로울 때 몸이 아프면서 어디서 의지할 데 없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늘의 영성이 자라납니다.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없어서 도와줄 것 같지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리가 먹다가 갖다 놓고 가기도 하고 놀라운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보지 않고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있으면 먹고 산에서 나는 것, 광야에서 나는 것 그런 걸 하면서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뒤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온다. 나는 뭐다? 준비하는 자다. 소리다 소리. 광야에서 소리를 질렀지 외치는 사람의 이름도 없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만 들릴 뿐이지 내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리를 내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한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밀물듯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회개의 세례하면은 누가 원조가 됐어요? 이 세례 요한이 원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명해졌어요. 사람한테 이제는 막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여기도 나왔어요.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자기가 유명해져 버렸다 이 말이요. 이제는 말빨이 생겼다 이 말이요. 많은 사람이 알아준다 이 말이요.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오시니 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나 그는 뭘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과 불로 능력의 세례를 베푼다. 할렐루야.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고 나서 나가서 너희가 무슨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인 너와 너희 조상들 십자가를 너희들과 죽인 그게 바로 죄다. 그러니까 그때 마음에 찔려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요? 베드로가 말하기에 너희는 회개의 세례를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라. 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뭘 얻느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능력의 선물을 받는다. 하나님이 내주하여 성령이 내주하여 하나님을 대해서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게 하고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 과정을 안 거치면 그 다음 단계에 갈 수 없는 그 트레이드 마크 세례 요한인데도 그걸 내려놓습니다. 나중에는 어떤지 합니까? 세례 요한의 사람들이 끌어옵니다. 이제 제자가 생겼어요. 유명해졌어요. 세례 요한의 선생이 됐단 말이요. 광야에 있던 사람이 같이 유명해져 버렸어요.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둘이 있다가 보라 저기 가시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있던 제자가 그러면 그렇습니까? 제가 저쪽에 제자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세상에 여러분들이 선생이라면 내 학원에 왔던 사람이 내 교회에 왔던 사람이 딴 데로 간다면 좋아해요? 내 학교 다녔던 사람이? 그런데 가라 해가지고 요한과 안드레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가서 누구요? 자기 형제 야고보를 데려오고, 여기 뭐야?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려오고, 또 안드레가 마당발이었 날 빌립한테 가서 빌립을 데려오고, 또 나다나엘한테 가고, 이렇게 한 거 보면 12명 제자 중에 50% 가까이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세례 요한이 만들어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영광과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밑거름 되고 준비한 걸 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등장 후에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 역할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자기의 목숨까지, 그것도 참 불쌍하게 행동 여기를 칼로 잘라가지고 죽는 비참한 죽음을 갔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렇게 비참하게 갔지만 그 모든 것이 뭐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뭐요?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위한 사명 전달하는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행동을 변화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뭐요? 여기 자기는 내려놓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선전하는 소개꾼이 된 것은 왜 그럴까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던져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여기에 뭡니까? 빈들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라. 지금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구절은 구약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은 세례 요한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 때까지 여자보다 큰 자가,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 때부터는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점이요, 병결 연결점이요. 그래서 뭐요? 세례 요한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갖는다는 중요한 변환점이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제사장 계열이요. 제사장 계열이면 여기 예수님의 계열보다 높은 계열이요. 그 당시에 종교 권력 있는 집안이요. 집안이 빵빵한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다 내려놓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나이가 들어서 대표로 제사장으로 지성소까지 갔는데 그 천사를 만나고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아니,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내 부인도 나이가 많아서 할망구 할아버지가 무슨 아이입니까? 그랬더니 내 말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리라. 내가 하려는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너를 통하여, 믿음 좋은 두 부부를 통하여, 그것도 신비한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위해서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 선지자다. 주 앞에 가서 길을 예비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알려주는 자로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엘리사벳도 뭡니까? 자기가 이미 나이가 들었고 아기를 뱄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이미 나는 6개월이 됐어요. 막 임신했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임신했어요. 그냥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큰 소리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자 중에 내가 최고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가 구원의 중심점이 된다고 말합니다. 문화라는 소리에 내 복 중에서 내 아이가 뛰놀았다고,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계열적으로는 나이도 들고 친척이지만은 또 뭐요? 제사장 계열이고 교만할 뻔 했는데도 겸손함으로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계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성령이 함께함을 여기서 직접 듣고
경험하고 깨닫는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결과를 여기는 알게 됩니다. 행동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사명을 알았습니다. 준비하고 소개하고 물러난 사람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께서 자기에게 주는 사명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